할렐루야. 오늘 참 찬양인도 뜨겁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 소원이 있고 이루고 싶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래서 와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현현,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현현이라고 그러는데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사무엘아 부르시기도 하고,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나타나시잖아요. 신약 시대에는 거의 빈도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현대에는 거의 그렇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나타나심처럼 나타나서 바갈레바 갈레바, 이거 잘못 부르면요 갈레바 아우 이거 무슨 귀신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런 현대에는 잘 없어요. 하나님 현현이. 왜 그럴까요? 이게 기도응답에 굉장히 밀접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 안 나타나실까요?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또 이제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하면 통성 막 할 때 하나님이 적어도 뭐 제 이름을 안 부르시더라도 그게 무슨 마음에 감동이 있다든지 와서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면 참 좋겠는데, 현대에는요 그런 일이 거의 안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여기에 다 응답을 하셨기 때문에 일일이 나타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 없을 때에 이거 없을 때는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분주하게 안 나타나십니다. 여기 나타나고 저기 나타나고 여기가 뭐 이게 아니고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아야 될 꼭 그런 어떤 그 사모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요 주로 하나님이 세우신 대언자들 말씀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대부분 나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예배에 걸릴지 저 예배에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눈이 다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딱 요 예배 때 온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예배만 참석하면 좋잖아요. 하나님도 다 우리를 알아. 그렇게만 하면 그 예배만 참석하고 안 온다는 거.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예배에 어떻게 내 응답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소원이 어떻게 응답되어질지를 정말 이렇게 주목하고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응답을 했는데 그 순간 다른 잠깐 생각하면 확 지나가 버리면 그 시간에 응답이 됐는데 그때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는 말씀이죠.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요 사실은 우리가 성찬 예식할 때 읽어야 될 본문이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왜 이날 이렇게 금요 집회 때 읽느냐고요? 그리고 제목도 남은 생애인데, 생애보다는 남은 인생. 생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좀 고차원적인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결부시켜서 현재 말씀을 짧은 시간에 드리려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여기 교회에서 돌아오는 월요일날 화요일날 하는 컨퍼런스에 참석하려고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컨퍼런스 혹시 참석 안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여간에 이렇게 등 떠미시는데 뭐 있어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확 밀어버려. 저는 그렇게 많이 밀림을 많이 받았어요. 중국 갈 때도 안 가려고 버텼더니 확 밀어버려가지고 어느 날 정신 차리니까 중국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근데 이게 목사님께서 등 떠밀어서 이제 오려고 그랬더니 그럼 기왕 오시는 김에 조금 더 일찍 오실 수 있냐고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주일날 남선교회 헌신 예배 하다가 조금 더 일찍 오셔서 금요일 이렇게. 근데 저는 이게 절대 우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렇게 금요 강단에 세우실 때 분명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중국에서 쫓겨나가지고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저를 여기 세우신 이유는 분명히 저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실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우스워도 저를 여기 갖다 놓는 분이 안 우습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뭔가 해결이 되고 응답이 되고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금요일날 특별히 나오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더 눈여겨보시는 분들이에요. 이제 한 주간이 끝나는 이 마지막 주말에 진짜 다리 뻗고 자고 싶지 누가 여기 오고 싶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나도 안 오고 싶은데 여러분들 오고 싶겠어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우리는 들어야 될 말씀이 있고 부르짖을 기도가 있고, 그래서 또 채워야 될 내 자리가 있기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 굉장히 귀하게 보신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곳보다, 주일 낮 예배보다 여기에서 역사가, 그리고 새벽 강단의 역사가 더 일어나요. 저는요 원래 본당파예요. 본당파.
기도원파가 아니고, 기도할 일 있으면 본당에서 기도해야지. 물론 이제 갑갑하면 기도원 가기도 해요. 기도원이 뭐 필요 없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기도원 가끔 가야지. 뻑하면 기도원 가는 거는, 그거보다 뻑하면 여기 나오세요, 차라리. 기도원에 가느니 본당에 와서 무릎 꿇기도. 왜냐면 본당은 내가 앉은 자리고, 여러분들 가장 사랑하는 주의 종이 계속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고, 그 축복이 밀려가는 자리인데, 아니 어디 가서 뚱딴지 같이 그냥 그렇게 기도원에 누구한테 가서, 이게 아니고, 저 하나님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33년 동안 평신도 했거든요. 평신도의 입장을 너무 잘 알고, 평신도 이후에 부름받아가지고 거의 이제 강단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이 되어주는가를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기도원, 물론 사생결단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외지간하면 본당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기도원 올라갈 보기보다, 목사님 키 좀 주세요 해가지고 문 따고, 문 잠그나요? 열려있죠. 그러니까 키 받을 필요도 없잖아. 저는 중국 가야 됩니까 말아야, 아니 하나님 저 부르셨습니까 할 때, 미국에서 저희 교회가 약간 흑인하고 약간 그 남미계 사람들만 있는, 그러니까 한국인은 없는 코리아타운이긴 한데 약간 사우스에 있어가지고, 그냥 가면 갑자기 저녁에 그냥 번쩍이는 걸 딱 들이대고 차 내라 이러는 데예요. 그래가지고 키를 2개나 잠그거든요. 이제 철문을 딱 열어가지고 그 안에 또 이제 안에서 잠그고, 그 다음에 또 안에 문을 또 있어요. 왜 이거 들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우리 애들이 3살, 뭐 1살 요럴 때니까 젖 먹여놓고, 그리고는 그때는 이제 안수집사였기 때문에 여기 올라와서 기도도 못하고 요 앞에, 여기 그때는 저는 이제 그런 데서 자랐어요. 평신도가 권사님들이 여기 강대상 딱 끌어나 올라오지, 그냥 올라왔다가 이제 벼락 맞는 줄 알고, 그래서 이 평신도 여기 가면 못 올라와. 그래서 여기 이제 요 앞에다가 이제, 우린 무슨 그 방석 같은 거 깔 필요가 없어. 미국 교회는 다 이제 카펫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무릎만 꿇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거의 1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 험한 데 가서 문 따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되돌이키지 않을 정도의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요. 얼마나 울면서, 울다 보니까 눈물을 많이 흘리면요, 눈물만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따라 나오는 게 있어. 이것도 따라 나오더라고, 같이. 그래서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성경책에다 우글우글 할 정도로 울었어요. 많이 흘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그 부르심에 지금까지 뒤도 안 돌아보고 계속 가고 있고, 그때 부르심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중국 가서 힘들게, 그리고 이제 쫓겨나가지고도 지금까지도 계속 그 사명 하나만 이제 보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강렬함이 어디서 왔냐면 본당에서. 그러니까 어디 다른 데 가서 하지 마시고요. 정말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사생결단과 어떻게 좀 응답 받아야겠다, 그러면 본당으로 나오세요. 여기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목사님이 축복을 뿌리고 던지고 선포하고 쌓여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눈사람 만들려면 눈이 많은 데 가야지, 눈 없는 데 가서 눈사람 못 만들잖아. 여기 지금 축복이 다 쌓여 있는데 어디 가서 그걸 축복을 굴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당에. 그러니까 오늘 금요일 하나님 갑자기 저를 이렇게 보내신, 저 컨퍼런스만 그냥 살짝 참석하려고 그랬는데 저렇게 세우시면은, 저는 별 볼 일 없지만 저를 여기 갖다 놓으신 분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저도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요,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이제 내일 잡히시거든요. 근데 이날 저녁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날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물론 40일 동안 이제 이 지상사역을 마치시긴 하지만,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이니까 얼마나 중요하겠냐고요. 이 중요한 날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포도주 갖다 놓고 뜬금없이 빵 뜯어주면서, 이제 이렇게 빵 먹으라고, 이건 내가 너를 위한 몸이다, 이건 내가 너를 위해 흘린 피다, 그러면서 나눠줘.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나를 뭐라 그러죠? 기념하라. 근데 이 기념이라는 말이 영어로 2개가 있어요. 하나는 celebration, 그러니까 축하하고 파티하는, 생일이 오면 celebration 하잖아요. 생일 파티 같은. 근데 celebration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안 쓰고요, remembrance. 그러니까 뭐 축하 파티 이건 아니고 그냥 나를 기념하는데 잊지 말라는 거예요. remember라고 말하면 이제 잊지 말라는 거잖아요. 일본군이 갑자기 그 진주만을 공격해가지고 지금도 미국이 일본에게 잘 뭘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요, 뒤통수한테 맞았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Remember Pearl Harbor. 그러니까 이 진주만을 기억하라. 그 한국말로 말하면 진주만을 기억하라. Remember. 그러니까 기억하라는 뜻이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Remembrance. 그러니까 사람은요, 예수님 십자가 그렇게 피 흘리고 고난을 받았어도 조금 지나가면 예수님 죽은 거 잊어버려요. 분명히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장치가 뭐냐면 떡을 떼고 피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 포도주를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우리가 뭐 그냥 알겠어. 그냥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고, 야, 나 몸 갈갈이 찢겼잖아. 창으로 해가지고 피 다 쏟아지고, 그 빵 먹을 때 이걸 기억해. 그리고 그다음에 포도주 먹을 때는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린 거 기억해. 요거까지는 이해하겠는데,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요 본문에서는 25절이 키포인트입니다. 25절 뭐라고 그랬죠? 혹시 이게 PPT 이제 그 성경을 띄워주면 좋겠긴 하겠는데,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 뭐죠? 이거 주고받아야 돼요. 그냥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물으면 대답해. 틀려도 좋아요. 틀리면 제가 더 좋아해. 정답을 얘기해 줘야 되니까. 포도나무에서 난 건 뭐예요? 포도알? 샤인머스켓? 포도주예요. 포도주. 지금 포도주 나눠주잖아요. 포도주 나누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다시는 하늘나라에서 새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우리가 천국 가서 새 것으로, 새 포도주 다시 마실 때까지는 절대로 마시지 않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목사님께 이제 그렇게 금요일 날 와서 이렇게 해달았어요. 이제 그럼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이제 하나교회가 떠오르고, 성도님들이 몇 면은 잘 몰라요. 제가 뭐 이렇게 담임 목사는 아니니까. 그런데 전체 분위기 생각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될까? 근데 사실은요, 이사야 45장에 축복의 말씀을 하고 싶었어요. 신년이잖아요. 아직까지는 2월 달이니까, 그죠? 해 바뀐 지 얼마 안 됐고, 전 해 바뀌고 처음 오니까 축복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제 마음에 이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냐, 이 얘기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거보다 그냥 가서 축복만 잔뜩 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성도들이 복 받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인기 있게 복 받는 얘기 좀 하고 가면 좋겠는데, 그래서 하나님 이 본문을 자꾸 주셔가지고 제가 이 본문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떡 떼주고 포도주 놔줄 때까지는 그냥 오케이, 다음날 돌아가시니까 그거를 기억할 수 있는 장치, 잊어버리지 않게끔, 빵 떼 먹을 때마다 예수님 죽으신 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포도주 마실 때마다, 그 포도주는 그 나라의 음료수나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물 마시든지 콜라를 마시든지 할 때마다 예수 죽으심을 생각하도록 그런 장치를만, 오케이, 요건 이해하겠어.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제자들은 다 얼어붙습니다. 히브리인들은요, 유대인들은 요 말씀 때문에 다 얼어붙어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포도나무에서 새로 난 것을 마실 때까지 다시는 마지 않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축복의 말씀을 대신 이걸 하면서 기도를 막 했더니, 그러면서 이거 분명히 내가 하나교회에서 언젠가 설교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컴퓨터를 찾아봤어요. 5년 동안은 제가 여기 했던 걸 다 기록했는데 없더라고. 그러면 잘 됐다. 지난주 설교 제목하고 본문도 모르는 판인데 5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는데 누가 모르게, 5년 동안 혹시 이 말씀이 딱 많이 부딪혀가지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좋아요. 반복이야. 하나님은 반복의 하나님이거든요. 반복을 히브리어로 핫가다라고 그러는데, 핫가다 할 때까지 하는 게 핫가다야. 핫가다. 왜냐하면 보세요. 출애굽 해가지고 사마리아 동안 계속 뭐라고 해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저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치매 걸리신 줄 알았어요. 계속 여호와다. 그게 뭐냐면 도대체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계속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다. 그들이 여호와로 여호와로 안 하니까 내가 여호와다. 우리 애들 엄마 아빠 할 때까지 태어나서 뭐라 그래요? 한번 해봐. 엄마 안 하니까 할 때까지. 그래서 이제 애가 드디어 뇌에 박혀가지고 엄마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아빠로 넘어가든지 뭐 다른 거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나는 여호와라고 박힐 때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반복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들어서 기억하시는 분이라면 더 좋아요. 반복이니까. 근데 여하간 왜 주님이 이런 말씀 하셨냐고. 내일 이제 돌아가실 분인데, 그러면 포도주가 싫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치맥, 이거 웃는 분들은 젊은 분들이고 안 웃는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포도주 질리니까 이제 맥주 먹겠다는 거예요. 소주 먹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는 거예요. 요 짧은 시간에 요 본문을 이야기해서 제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이제 요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결혼할 때 결혼 잔치하기 전에 이제 흔히 말하는 약혼 잔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약혼, 정혼, 이스라엘 말하면 정혼이 뭐냐면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잔치를 먼저 벌이는 거예요. 근데 그 잔치 장소는 여자 집입니다. 여자의 집이고 잔치의 모든 비용은 다 남자가 됩니다.
이제 신랑 쪽에서 다 되는 거예요. 잔치는 어디서 한다고요? 신부집에서 이렇게 막 해. 근데 그거를 보통 이제 아주 짧으면 한 5일, 길면 10일까지도 이렇게 계속 연회가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사위를 맞이하고 그 여자는 이제 남편 될 사람을 맞이하는데 한 번 봐서 모르는 거죠. 물론 연애도 하긴 하겠지만 사실은요, 우리 집 사람이 저한테 맨날 그래요. 사기 결혼 당했다고. 연애할 때하고 결혼하고 왜 이렇게 180도 아니 320도 달라졌냐고. 저는 별로 안 달라진 것 같은데, 근데 나중에 나이 먹고 보니까 제가 달라지기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왜냐하면 연애할 때는요, 우리 집 사람은 우기려고 그러고 기분 좋게 하려고 그러고 막 결혼 딱 하고 난 다음에 콜라 좀 사와요. 딱 이렇게 바뀌고. 근데 여하간 그 5일 내지 10일 동안 이 청혼 잔치를 통해서 뭘 보냐면요, 이 신랑 될 사람이 포도주를 자꾸 먹여보는 거예요. 주사가 있는지. 저희 군대 생활할 때 내 밑에 쫄병 하나가 주사가 있는데 술만 먹으면요, 하여간 저는 저 왜 포항에서 근무했는데 포항 앞에 그 7번 국도로 거기 들어 누워버려. 그냥 술만 먹으면. 그래서 술 먹으면 개 찾으러 거기 가야 7번 도로에 가야 돼요. 왜냐면 대대장이나 연대장 지나갈 때 그거 큰일 나니까. 하여간 주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한 번 먹여서는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 적어도 열흘 정도. 그리고 손님이 많이 오잖아요. 오고 또 오고, 뭐 아는 사람 또 오고. 그러니까 손님 접대할 수 있는 이런 사교술이 있는지, 대인관계는 원만한지,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쭉 결혼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있는지, 뭐 여러 가지를 보느라고 일주일 혹은 10일 동안 청혼잔치를 하는 거예요.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은요, 뭐라 그러죠? 양고 가자 딱 모여서 하는 거? 상견례. 야, 한국 사람들 눈치가 얼마나 빠삭한지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한 번에 딱 양가지고 모여가지고 식사 한 끼 딱 하면 한 서너 시간 딱 시간 땡 끝났어. 다 끝났어. 야, 한국 사람은 이게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람을 딱 파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하잖아. 유대인들은 일주일 내지 이제 이렇게 10일 동안 딱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이제 일주일이나 10일 동안 그렇게 막 이제 연애를 베풀 때 마지막 순간에,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 혼인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혼인이라기보다는 청혼잔치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인은 딱 한 번 정해진 날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사람이 딱 하기 때문에 포도주가 모자라지 않아요. 근데 여기 포도주가 모자랐다는 말은 뭐냐면요, 며칠 동안 연애가 계속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도 초청받아서 갔죠. 예수님이 며칠날 갔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포도주가 딱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뭐냐면 그 청혼 잔치에 사람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데 그러니까 이제 혼인 잔치는 딱 정해진 하루만 하는 거예요. 혼인이니까. 근데 청혼 잔치는 며칠간 계속 하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갈릴리 혼인이라는 잔치는 갈릴리 청혼잔치라고 부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청혼을 이제 막 무르익게 막 하잖아요. 그럴 때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뭘 하냐면요, 신랑이 잔을 하나 딱 준비합니다. 잔을 준비해가지고 거기다 포도주를 새로 딱 담고요. 그 다음에 딱 신부 앞에 나타날 때 그때 그 잔치가 얼마나 흥겹고 막 좋았는지를 상관없이 그 시간 되면요, 완전히 물을 껴니 조용해집니다. 제일 중요한 순간이 왔어요. 뭐냐면요, 이 신랑이 신부한테 딱 와가지고 이렇게 잔을 내밀면서 Would you marry me? 이건 영어고,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이걸 딱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청혼잔치 하면 아주 로맨틱하게 하잖아요. 내가 영화를 보니까 아이스크림 속에다가 반지를 딱 집어넣어가지고 여자를 아이스크림 사줘. 그랬더니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아이스크림 주세요. 그런 노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딱 먹으면 여자가 아무것도 모르다가 아이스크림 한 번을 이렇게 먹고 그다음에 딱 먹는데 뭐가 딱 씹혀서 이게 뭐야? 아이스크림 뭐가 딱 보면 반지가 나올 때 남자가 쫙 무릎을 꿇으면서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얼마나 로맨틱해. 그러면 여자가 막 감격해가지고 막 예스 하면서 그냥 뽀뽀하고 막 난리인데,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고 마지막 그 잔치 순간에, 막판 순간에 딱 잔에다가 포도를 넣고는 딱 할 때 전부 다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여자가 이 잔을 받아들이면 이제 이 청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자가 세상 얻은 듯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데에 비해서 만약에 그 잔치가 얼마나 화려했든지 뭐 풍족했든지 이 사람이 많이 왔든지 상관없이 여자가 만약에 거절해버리게 되면 이 모든 잔치는 땡입니다. 그럼 이제 남자 돈만 헛뜯어 쓰고 그냥 스프게 머리 박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순간에 딱 그렇게. 근데 지금 예수님이 내일 못 박히시는데 오늘 제자들에게 떡 나눠주고, 그러니까 빵 이렇게 떡 나눠주고 그 다음에 잔을 주는데, 그까지는 괜찮았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내가 하늘나라에서 새로운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는 딱 말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청혼 잔치 때 마지막에 잔을 건넜을 때에 이 잔을 신부가 받아주면 딱 신랑이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이제 진짜 이제 잔치, 이 결혼 잔치는 신랑 집에서 이루어집니다. 청혼 잔치는 신부 집에서 하는 반면에, 그래서 내가 다시 와가지고 당신을 데려가서 진짜 잔치에 이 잔을 마실 때까지 절대 어느 누구와도 이 잔을 내밀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25절 요 말씀을 신랑이 신부에게 청혼하면서 청혼을 받아들여지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아니, 청혼잔치 했는데 이제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청혼을 받아들여졌어요, 그 신부가. 그래서 집에 가는데 더 예쁜 여자, 더 막 몸매가 막 기가 막힌 여자를 만났어요. 그러면 자, 이 포도주를 그 여자에게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네. 안 돼요. 여성분들은 안 된다 그래. 근데 이제 그리고 신랑이 갔는데 보니까 그 다음날 자기 동네에서 어디 서울로 돈 벌러 갔던 사람이 왔는데 벤츠 타고 와가지고 막 어마무시하게 부자가 돼서 왔는데, 그 남자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딱 잔을 내미네.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그래도 목포 하나교회는 안 받아야 된다는 말이 이쪽에서 조금 크게 나왔어요. 다른 교회에서는요, 무무무답이야. 그거는 안 받아야 된다는 말을 안 해. 여러분, 신랑이 이걸 내밀면서 내가 진짜 이제 혼인예식 때에 그 잔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혼인예식 할 때는요, 둘이 잔을 가지고 마셔요. 한 잔을 가지고 이렇게 마셔. 둘이 똑같이. 그 다음에 잔을 깨버려요. 비싼 잔을 땅바닥에 깨가지고 팍 깨지잖아. 그러면 이거 다시 붙여보라. 못 붙이죠. 절대 못 붙이죠. 결혼도 한번 딱 성립이 되면 절대 깨질 수도 없고 다시 붙일 수 없다는 걸 하기 위해서 결혼잔을 깨버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진짜 잔을 마실 때까지 신랑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당신 외에 어느 누구에 다시 순자를 내지 않겠다는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제자였고, 또 심지어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너희는 나의 친구까지 했지만 이제 어느 반열까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신부로서, 예수님이 신랑으로서 이 제자들에게 지금 청혼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자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경이 지금 깜짝 놀랐단 말이 없지만 사실은요, 너무 놀란 거예요. 왜? 자기들이 제자인데 신부의 반열까지 올려가지고 잔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랑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제 집에 가서 당신을 위해서 준비하겠다고 그러는데, 신부가 키가 크면요, 집에 싱크다이를 더 높여야 되고, 신부가 키가 작으면 이제 거기다가 도둠대를 갖다 놓든지 아니면 싱크다이 전체 낮추든지 하여간. 그리고 우리 집이 지금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신부가 핑크를 좋아해. 그러면 전부 다 핑크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부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집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요거를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 처소가 뭐냐면요, 살집이에요. 살집. 근데 누가 살집이야? 신랑과 신부가 살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하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내가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그랬잖아요.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 아버지 집에 살 곳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청혼의 잔을 내밀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 맞게 집을 예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신부는 이제 어떻게 되냐, 잔을 받았잖아요. 그 전까지는 얼마나 많은 남자를 만나고 뭐 다 좋아요. 근데 잔을 받는 순간 이제부터는 이 여자는 이제 바깥 출입할 수 있지만 이제 거의 밖에 나가서 친구를 사귄다든지 남자를 안 만납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요, 신랑이 좋아하는 거, 신랑이 원하는 걸 준비합니다. 이걸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그러죠? 신부 수업이에요. 그래서 나는 정말 청국장이 되게 먹기 싫은데 저 신랑이 나 청국장 좋아해 그러면 이제 청국장 떼워야 되잖아요. 청국장을 잘 모르시네요. 여기 아무도 청국장 아는 표정이 없네. 청국장 뭔지 아세요? 이쪽은
청국장 잘 안 먹어요? 아, 그럼 홍어로 바꿀까? 아니, 제가 좀 지난번에 목포에 왔다가 흑산도에 선교 보고 걸려가지고 갔다가 홍어를 먹었는데 제대로 먹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근데 저쪽 위에는 잘 없어요, 그게. 근데 만약에 신랑이 나 홍어 좋아해, 난 청국장 좋아해, 그러면 이제 이 신부는 홍어 쳐다보기도 싫고 청국장 냄새 맡기도 싫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신랑을 위해서 청국장 된장 뜨는 법을 배워야 되고, 끓이는 법을 배워야 되고, 홍어를 삭힐 줄 알아야 되고, 다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왜? 신랑이 올 때까지 신랑이 하라고 하는 것, 해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준비해야 되거든요. 근데 신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여기 왜 이렇게 약하죠?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게도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오직 너에게 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성령이 임하여야지만이 땅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없으면 땅끝 안 보여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땅끝이 보일 것이다. 거기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단 말이죠. 여기 세례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세례 받으신 분, 왜 이렇게 세례 받았는지 안 받는지 기억이 잘 없어요? 네, 내리세요.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세례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촥. 그러면 여러분 성찬예식 하시죠? 그럴 때 뭘 받아요? 잔을 받잖아요. 이전까지는 이 잔은 나를 위해 흘리신 피다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뭐다? 청혼의 잔이다. 따라해보세요. 청혼의 잔. 청혼의 잔. 그러니까 우리 다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란 말이에요. 거룩한 신부. 신부 수업하고 있어야 돼요. 왜? 신랑이 뭐하러 갔다고요 지금? 처소를 예배하러 갔어요. 처소가 다 예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 오시는 이유는 뭐냐면 신부 수업이 덜 끝난 사람이 있단 말이죠. 뭐예요 신부 수업은? 주님 오실 것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그 피로 나는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내가 신부가 됐다는 것, 그 신랑이 오실 때까지 나는 신부, 그 사실을 나가서 뭐예요? 땅끝까지 증거하라는 것. 컨퍼런스 왜 합니까? 증인된 삶을 만들기 위해서 컨퍼런스 하는 거예요. 신부로서 마땅히 신랑이 이제 오실 건데 그 신랑 오실 신부 수업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왜 처소로 예배를 갔으니까 이제 오실 거예요. 다 단장되면. 근데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확 와. 근데 아이고 신부 수업은 하지 않군요. 신부 수업은 하지 않고 그냥 먹고 살기 바쁘고 세상 성공을 위해서 하고 막 좀 부유하게 살고 아파트 그냥 23평 살면 됐지 32평으로 바꾸고 그다음 몇 평이죠? 제가 한국에 안 살아봐서 잘 몰라요. 32평당 뭐예요? 45평? 네. 그리고 또 차 그냥 아반떼 타면 되지. 거기다 또 뭘 바꾸죠? 제일 좋은 게 G80이에요? 그거 좋은 차 타는 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만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문제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같이 이제 공중 혼인잔치에서 하늘나라 들어가서 저기 어린 양의 잔치를 할 때까지 다시는 어느 누구에게도 잘 주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은 뭐 하고 있으라고요? 크게 신부 수업 하기 싫은가 봐. 정말 안 들려. 다 같이 크게 신부 수업. 이게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제까지 몰랐으면 괜찮아요. 이제부터 남은 인생 어떻게 사실 겁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다? 신부다. 신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신부로. 다른 데 눈 돌리지 마세요. 세상에 눈 돌리지 마세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굉장히 가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기상이변을 넘어서 기상재앙, 기후재앙. 기후이변이 아니고 기후재앙 때가 됐어요. 그렇죠? 얼마나 지금 세상이 좀 어렵고 지진 나고 말이죠. 전쟁, 기근. 그런 것이 있을 때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러는데 주님 오시기에 참 임박한 것 같아요. 어쩌면요, 우리 생애, 우리 삶 때, 우리 생애에 예수님 다시 오실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지겠다는 일들이 많아요.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서 쑥이 됐는데 쓴물이 됐어요. 3분의 1이 죽더라.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세 번째 나팔 보니까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졌어요. 근데 유황이에요. 유황인데 이게 쑥이야. 별 이름이.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원자력 사고가 동일본 지진 때 거기도 후쿠시마에도 났고 그 전에 소련 땅에서 체르노빌이라고 혹시 아세요? 지금도 거기 사람 못 살아요. 거기 못 들어가게 합니다. 연구하기 위해서 다 중무장하고 이제 잠깐 들어가서 뭐 표본 채취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가긴 하지만 체르노빌에서 원자력이 터져가지고요. 거기에 정말 3분의 1이 다 죽었어요. 근데 체르노빌이 쑥이라는 뜻입니다. 쑥. 어쩌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대재앙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세 번째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유황이면요 원자력이 유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꼭 그렇다고는 제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뭐냐면요 주님이 오실 때가 굉장히 급박했다는 거예요. 그럼 신부로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신랑이 우리에게 부탁한 거 있잖아요. 나 청국장 좀 끓여줘. 나 홍어회 좀 만들어줘. 그러면 신랑을 위해서 나는 그거 하기 싫더라도 해야 되잖아요. 나는 나가서 전도하기 싫어도 주님 뭐라 그러냐면 한 영혼을 위해서 나가 그 전도지 돌리고 아니면 또 요새는 이제 가서 전도지로 예수 천당 부시죠. 이거 안 통하는 시대잖아요. 뭐예요? 관계 전도를 통해서 내가 친밀하게 가서 밥도 사주고 좀 필요하면 책도 사주고 영화도 같이 보러 가고 근데 말이야 우리 교회 한 번만 와줄래? 이래야 되는 거야. 이걸 하라고 그랬더니 말이지 그건 안 하고 신랑이 부탁한 건 안 하고 내 좋은 일만 하면 되냐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 이제 내일이면 죽어요. 오늘 죽기 바로 전날 밤에 굉장히 중요한 예시라는데 뭐냐면 제자들을 더 이상 제자가 아니고 더 이상 친구가 아니고 뭘로 끌어올려요? 신부로 끌어올려서 이제 이 잔을 주면서 청혼의 잔을 나는 근데 이 제자들이요 뭣도 모르게 다 벌컥벌컥 마셔버렸어. 근데 딱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포도의 나무에서 난 것까지 절대 마시지 않아. 그랬더니 어쩌면 이 제자들이 마시다가 그 말을 이렇게 걸렸을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청혼하시는 거예요.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한 우리들에게 주님의 신부의 반열을 올려주셔가지고 청혼의 잔을 내밀으셨어요. 우리에게. 우리 겁도 없이 다 받았잖아요. 성천이식 할 때마다 잔 받잖아요. 이 잔이 뭐냐면 청혼의 잔이에요. 그걸 까먹지 마라. 나는 예수님과 약혼한 사이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 청혼의 잔을 주시는 거예요. 다음번 언젠가 성찬예식 올 때 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청혼의 잔을 주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나는 이제 거룩한 순결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순결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주님 처소를 예비하시고 오시고 싶은데 아직도 신부 수업이 다 들끝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영혼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한 신부로서. 세상 곁 문제를 하지 말고 말이죠. 여러분 여자들에게 100이면 100 다 물어보세요. 남편이 다른 여자 쳐다보면서 해볼래? 침질질 흘리면 좋아 안 좋아? 뭐 맘딱이 한 대로 딱 똑같아요. 주님도 신랑인데 왜 질투가 없겠어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택한 신부가 고결한 신부가 내가 부탁한 신부 수업을 하지 않고 그냥 나를 외면한 채 세상 일만 하고 있다면 세상에 빠져 있다면 성공에 눈이 멀어 있다면 그래서 여기도 비율이 보면요 여성들이 훨씬 많아요. 왜? 여성은 신부가 뭔지 알아. 남자들은 신랑이 뭔지 아는데 신부는 뭔지 몰라. 그러니까 신부가 뭔지 모르니까 신부 수업 그러면 남자들이 뭐가 신부 수업? 여성들은요 신부 하면 딱 알아들어. 그날 결혼식 다 결혼식 하셨잖아요.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러면 안 하신 분들 결혼식 날 얼마나 설레면서 기다려요. 그런 설레임이 있는 금요일 날 나오신 하나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순결한 신부로서 주님 신랑 맞이할 준비를 잘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아이고 부끄러워라 저 사람 나를 가려다오 이러지 않고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결혼 예식을 알아야지만이 이해가 되는 본문이어서 결혼식을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결혼식만 남으면 안 돼요. 주님 우리에게 청혼의 잔을 주어서 우리가 받은 주의 순결한 신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생애가 얼마나 남았든지 간에 이제 신부로서의 신랑 유언을, 신랑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남은 생애 되시길, 남은 인생 되시기를 주의 영으로 축복합니다.